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또 순종하고 섰습니다.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넘어 있었는데 마음은 늘 천성중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또 석권이 되니까 또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또 염려할까봐 연희제일교회에 또 충성한다고 이렇게 자주 못 나와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련아련거리고 이거 오늘 아니면은 얼굴도 못 보겠다. 갑자기 오후 예배가 1시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잘 됐다. 야, 그럼 가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교제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드렸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인데 또 이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많이 아이고 이준우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 만인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힘든 일 하시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 주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고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결혼은 해가지고 아내는 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약속은 뭔가요? 민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주시는 거죠. 민족을 주시는데 아들을 안 주시겠어요? 아들의 그래서 번성이 일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은 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철저하게 내가 네 편이 되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이. 그렇게 이 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복. 하여튼 기도도 보면요, 전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돈도 주세요, 성진도 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막 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라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부흥 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뭐 재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이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영혼 구원한 거고, 그리고 온 열방한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이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부름 받고 그냥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좋죠. 뭐할러 이 세상에 삽니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우리 천성중앙교회가요, 언제부턴가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일을 시작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막 매일 또 전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참. 여러분, 저기 그렇게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역교회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질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세요.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히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말하면 죽은 거예요. 4대 교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나 4대 교회가 훨씬 멋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열방과 민족이 저기 다른 나라만 있는 게 아니. 여기도 선교지예요. 여기도. 한국도.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예요. 세상 끝이 바로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세상 끝이.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눈을 활짝 열고 영혼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자식이 복받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그리고 친척이, 그리고 나 때문에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한 선교가 이 신약의 사도바울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벌써 이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요셉이 막 가고 싶어서 막 자원해서 선교지로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또 형님들한테 그냥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손에 붙잡혀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 우열 여러 가지 거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듣게 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제국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거기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극적인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아니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요 엄청난 이제 재앙이 애국을 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우리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세례파 이 전천년설 사람들은 막 휴고 안 되면 막 우리 그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면 그 모든 건 심판이고 재앙이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참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섬기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그냥 무더기로 따라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런 택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을 보고 감동돼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숱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뭐 요셉만입니까? 이제 뒤에 역사로 가면 다니엘이 그렇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유다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 총명하고 좀 똘똘한 사람들을 끌고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잘 먹고 이제 다행이다 잘 산다 이게 아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세속의 사회에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 그 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과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안 믿는 그 모든 사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들어가고 사사구리에도 던짐을 받고 죽음을 위기가 있고 협박 있고 공갈이 있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땅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든 원하든 이렇게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약 시대에 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건들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10사람이 오늘 연희교에서 말씀을 전파하더라마는 이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것도 할지도 몰라. 왜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넘어가 한 사람만 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누추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6월절 지킨다고 사람들이 성황을 이루어서 아마 추석 명절 이때 같아요. 막 그냥 교통이 그냥 복잡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들이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뭐 소떼 양떼를 몰고 놀 수 없잖아요. 돈만 가지고 와서 이제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사고 팔고 양 살고 팔고 그럼 성전이 마치 큰 장사 그냥 시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에 분통이 나는 거예요.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운동장 같은 넓은 데를 해놨는데 거기가 그냥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곳이 너희들이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이거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저 열방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 택한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셔요. 채워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가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구하지 않아도 채워줄 것들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전선중앙교회 보니까 선교사들도 섬기는 분들이 많고 교회가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렇게 본질로 몸부림치면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기뚱기뚱거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라가 이렇게 기뚱기뚱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진력하면서 달려갈 때는 이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부흥하고 잘 됐어요. 그때라고 해서 뭐 정치를 잘 가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가 잘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된 거 아니에요. 뭐 공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뭐 사업들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100년 넘어가면서 벌써 이 정체되고 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빨리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못 낳아도 한 이 정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슬림한테 치면 되겠어요? 모슬림들이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결혼하되 애기는 안 낳을 거야.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뭐 아직 32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혀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나이가 80이라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나이가 20대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노인보다도 못해요. 오늘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요. 왜 사는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비전과 내가 사는 목적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이 낳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빨리 오니까 너무 늦으면 안 돼. 빨리 나가 키워야지 되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많은 세대의 교회가 점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좀 다운돼요. 근데 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젊은 20대들, 10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에너지가 팔팔. 여러분들 조금 이 한국은 좀 이렇게 벌써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저 침체예요, 분위기가. 근데 필리핀 가면요. 뭐 그냥 우중중한데 분위기는 사람들은 바삭바삭 뛰어요. 물고기처럼, 어린 물고기처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 후면은 필리핀이 소망이 있다. 필리핀이 훨씬 더 나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저도 이 딸 셋 넷 낳고 다섯 낳고 싶었는데 저렇게 셋 낳아도 없어요, 이제. 예, 낳고. 근데 그게 재산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잘 키우는 것이요, 첫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애기 안 낳고, 그냥 애기 안 낳고 젖 안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젊음이 그냥 유지될 것 같아요? 아가씨 20대의 그냥 몸매와 그 피부가 40이 돼도 그냥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대로 유지될까요? 천만에만만해요. 모유를 잘 먹이고 이러는 여성병도 잘 안 걸리고요. 예? 유방암도 안 걸리고. 예? 아기를 낳고 여러 명 낳고 잘 키운 사람이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건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천성중앙교회는요,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이 좋은 예방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셔요. 안 주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실망할 거 없어요. 내게 보이는 것이 없고, 내게 붙잡는 것이 없고, 내게 그런 대단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가면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은 선교 동력을 좀 일으키려고 그래요. 이제 필리핀이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젊은이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리핀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이들 선교 동력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거기에 고민하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도전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여러분 헌신과 또 사랑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잘 견뎠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조금 좀 마음이 좀 두려움도 조금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뭐 저도 이 화이자 2차 맞을 때 가끔씩 뭐 화이자 맞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이 필린트 못 가고 이것도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뭐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전성중앙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마다,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와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의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 되어 헌신하여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 내주하심이 온 열방과 민족을 주님 앞에 가슴에 품고 그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가는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시리를 믿사오며, 영원토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